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한가득 있는 얼굴로 계신데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처럼요?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한 어두컴컴한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파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소원을 말하시오라고 말했어요. 이 남자가 아니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소원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 번째 소원을 말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노파가 하는 말이 이미 당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은 이루어졌소. 그런데 두 번째 소원은 당신이 소원을 빌기 전 상태로 돌려달라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없이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남자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 노파에게 난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소원을 말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으니 소원을 말하겠소. 그리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소원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지그시 웃으면서 떠나가면서 한마디를 했대요. 뭐냐면 당신이 처음 빌었던 소원이 그거였소라고 말했대요. 좀 헷갈리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 지금 이제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왜 간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5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성경 가운데 모세 말고 딱 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누군가 하면 노아였어요. 노아. 그런데 더더욱 모세가 특별했던 것은 12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성경 가운데 몇 명에게 쓰였을까요? 오직 모세에게만 쓰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 않기로. 모세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힘입어서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가나안까지 친히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친히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히 함께 올라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간구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잠시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범죄한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어라, 이 백성을 전부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어디에서 지워달라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모세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거역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읽은 33장 그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게. 대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먼저 그 길들을 다 정리할게. 이방 나라들 왕들을 다 쫓아낼 테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고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고 언제든지 불순종하는 백성이라 올라가다가 또 범죄하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또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진짜로 진멸하게 될까 봐 내가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다 정리하고 이 백성 이끌게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분명히 다 앞길을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같이 안 가실 거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저를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데 사자를 올려 보내신다고 했는데 누가 갈지 저한테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겠어. 내가 친히 올라가고 모세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올라가시고 모세에게 안심하도록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을 올려보내지 마세요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하실 때는 2인칭으로 썼습니다. 2인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올라가고 내가 너 모세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을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봐야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서 구별되는 특이한 점, 은혜를 받았다라는 민족의 특징이 무엇인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그것이 구별됨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을 많이 차지하고 돈을 많이 차지하고 출세하는 것이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행하심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알맹이 없이 그냥 껍데기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대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되어주시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배울 때는 천국 가면
길이 황금길이고 온갖 보석이 다 길에 깔려 있대요.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어요. 아니 천지가 금이면 그것이 뭐가 귀할까? 엿바꿔 먹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바라는 이유는 그곳에 금이 많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계신 우리의 본향집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음에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다 지나갔음 이러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 짧은 3절 한 번에도 3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본향집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관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 있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것이 낫다. 사랑하는 사람과 움막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속으로 아니라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큰 집에 살면서 서로 투명인간처럼 원수처럼 지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작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날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인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아주 비싼 요리를 먹는 것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먹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이신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복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친히 가다라는 표현이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내 얼굴이 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얼굴이 함께 올라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히 간다는 게 뭐라고요? 얼굴이 가는 거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표현으로 얼굴로 표현하고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모세가 한 번 더 구해요. 하나님께서 알겠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갈게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뭘 보여달라는 걸까요? 사실 어려운 표현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선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내 성품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선포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 더 알게 하신다. 라는 표현이고 모세가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해 보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했다 그러는데 진짜 얼굴과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강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뢰면 좋을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길 바라고, 이 땅에서 더 많이 출세하고 또 권세를 누리길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야. 나그네들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죠.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간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마 철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돈을 구하게 되고 또 지식을 구하게 되고 지위를 구하게 되고 권세를 구하게 되고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구나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 대단한 일을 교회 안에서 또는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고집 피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 없이 처참한 성공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참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오히려 처참한 실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착각할 때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어떤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그렇지,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신앙이 이 상태인 것도 다 핑계할 때가 있는데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한국에서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들이 어떤 구설수에 올라서 그 자리에서 떨어질 때 보면 그분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보다 덜 했을까요? 더 많이 했는데도 그랬을까요? 더 많이 했는데도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나 공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하는 중직자분들이 마치 쉽게 평가할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많은 교회들과 세계교회에 시키던 분들도 실수하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만 주시면, 물질만 주시면, 능력만 주시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겠노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꼭 내가 필요하실까요? 근데 꼭 나한테 달래요. 내가 뭘 하려고. 왜 그럴까요?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질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심을 구하며 모세와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사업에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권세를 누려야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것이 증거라니까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누구요? 요셉.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군대장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주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낱 노예인데 주인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음, 그것은 신분과 또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한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게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에 왜 성령이 들어갔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임마누엘 사건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장차 오실 영원한 성전이신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는 증거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 로렌스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자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는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의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부럽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왕도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렌스 수도사가 말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언했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대단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냐고 바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바쁜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준비하냐고 바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물질을 많이 모아서 주님께 큰 일을 해드릴게요. 건강이 회복되면 주님 앞에 일할게요. 제가 좀 더 배우고 나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세월 다 가는 거죠. 세월 다 갑니다. 늘 분주하고 늘 내일로 미루다가 시간이 다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처참한 성공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구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가 애쓰기보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영광을 보고 전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와 장소와 방법을 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어떻게 하라? 서라. 내가 한 장소를 예비해 줬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대요. 그냥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겠다, 모세를 만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드렸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선교도 많은 선교학자들이 결론을 낸 것이 뭐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와 장소에 가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전 우주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모세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주적인 사건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극한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이며 십자가를 처형을 책임졌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아 주심으로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이름을 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와 때와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한 장소와 때와 방법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만한 일들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나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고 반목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말은 사무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은 최소한 무엇을 핑계했습니까? 제사 드릴 것을 핑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가면서 마치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처럼 공수표만 날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제단을 쌓고 금요 철야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여기까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까먹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보다 재정이 늘어났어요. 옛날보다 살만한 거예요. 옛날보다 잘 배웠어요. 옛날보다 더 잘 배워서 더 좋은 지위에 가 있으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배는 등한시하고 내가 봉사하겠다고 나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